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오늘 오전에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이래 봉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여러분 다 외우실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외울 사람은 외우고 볼 사람은 보면서 두 번을 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시작. 십자가의 도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19절 같이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께서는 부활의 도다고 어떨 때는 말을 해놓고도 주로 많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보면 그 십자가의 도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근데 우리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부활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배우고 또 십자가를 배워가고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한다. 근데 그 성경에 그 말하는 이가 곧 나다, 자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걸 굉장히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기 와서 묻고 간 일이 있고, 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또 이래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또 이렇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묻고, 또 영생 얻는 길을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 길은 또 가지 않으려 하니까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예수를 얼마나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질 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왜 자꾸 십자가를 말을 하느냐?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 그런 사람을 사형시킬 때 쓰는 형틀을 그 종교의 상징으로 쓰질 않았어요. 꼭 우리 기독교에만 그걸 썼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유대교인들은 다윗을 상징해서 다윗의 별을 국기로 쓰잖아요. 또 회교도들은 초승달을 쓰잖아요. 불교는 연꽃을 쓰고 다 그런 면을 쓰는데, 기독교만 특별히 왜 만약에 교수형을 미국에서 정교자로 사용을 시켰다면 정교자를 더 위에 그 사용시킨 기구를 있잖아, 그죠? 그 상징으로 냈듯이 기독교에서는 그 당시 로마에서 제일 중한 죄인들을 죽일 때 뭐로 쓰죠? 십자가로 쓰였어요.
근데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죽었는데 로마 법 안에서 가장 흉측한 죄는 십자가로 죽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 이 교수형을 이렇게 칼로 목을 자르는 그 형을 당했는데, 그것도 왜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안 해준 거예요. 그것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일 흉악한 거를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아서 자꾸 십자가를 말하는 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친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큰 고난을 받으셨다. 또 하는 한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흉측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흉측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누가 지셨다고요? 주님이 대신 형벌 받고 죽으셨다. 또 하나는 뭐죠?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 위해서 하신 주님인가, 이것을 생각하도록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표징으로서 자꾸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요즘 사람으로 따지면 요즘 여자들 어떤 흉측한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라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모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십자가에 그 아주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만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여자분들 다 깜짝 놀라고 안 볼라 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가 뭐 잘못 생각한지 몰라도 그렇게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를 어떤 형틀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또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 또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큰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큰 희생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십자가를 이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잘 모시고 살아야 구원이 돼요. 그걸 이게 참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게 안 하면요, 뭐 우리 공예는 사흘대속이라고 거기 부활까지 포함해가지고 죽으심의 대속, 부활하심의 사흘대속, 이걸 뭐 우리 천공의 대표적인 그 단어 교리 두 가지 있잖아요. 뭐 두 가지라 해야 되고 세 가지라 해야 되는데, 특히 뭐 사흘대속 단어 하나 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기본권, 건설권. 또 뭐 그에 더 붙이려면 뭐 깨달음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흘대속을 외웠다고 알까요? 몰라요. 저도 보면 사흘대속을 외우면서 다 말을 외운다고 믿음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말을 외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저도 이 배경이 무슨 설교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이치. 그러니까 말만 외우면 이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6장 11절에 보면,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이 성구를 갖고 설교를 한 번씩 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의 복이 넘쳐서 다윗이 듣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 어느 사람의 집에 있었는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20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20년을 모시고 있었지만 복을 못 받았어. 오베드에돔은 석 달을 모시고 있는데 복을 받았어. 그게 뭐냐? 뭐 하나님을 말로는 우리가 모시고 있다, 십자가를 뭐 안다고 예언했어도 그 깊이와 넓이를 그만큼 오베드에돔은 복을 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진심으로 내가 법궤를 모셨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심으로 모시고 또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복종하고 사는 이 면을 말하거든요. 그 구약시대적으로 말하면은. 근데 아비나답은 그냥 형식상 모셔도 별로 관심이 없이 모셔두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사흘대속의 그 십자가를 또 주님을 생각을 하는데도 얼마만큼 귀중히 여길까? 얼마만큼 사모할까? 몰라, 어떤 집에는 TV도 안 놓고 또 뭐 주일날 되면은 핸드폰도 다 꺼놓고 안 한다는 집도 있어. 그런 분들하고는 상관없어. 어떤 분들은 평소 때, 주일날 나도 평소 때 자기 TV를 더 가까이 하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나, 이 정도, 이건 아주 어린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분 없겠지. 마음이 TV에 들어가자마자 TV를 더 켜고야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스운소리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때 군포에 오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재미있는 연속곡을 할 때인가 봐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번씩 오셨잖아요. 그때 몸이 건강할 때는. 근데 그 연속곡을 하는 시간이야. 얼른 너무 빨리 그거 본다고 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우리 막내가, 아니 서북교회 집사님이 어떻게 그 예배된 마음은 다 없고 연속곡에 다 뺏겨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넘어지기까지 맨날 그거를 십몇 년을 놀렸어. 이제 건강할 때까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어요? 어저께 같으면 난 몰랐는데 축구를 했다면서. 축구, 그러니까 축구를 보러 가자고 막 거기 마음이 다 뺏겨가 내일 주일인지도 모르고.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 남자들 중에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뭐 그것만 그런 식으로 나도 어떨 때는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뭔가 세상에 어떤데 내가 뺏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보다도 뺏기는 게 뭐 항상 어떨 때 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거 없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주님과 이 말씀을 더 귀중히 이렇게 여기고 있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이 주님을 얼마나 참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더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보통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때는 몰라요. 그래,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주님을 어느 정도로 오베드돔 같이 신약 시대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모시고 알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근데 우리가 아는 데 대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 참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다 항상 알아도 또 알 게 있어야지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시영 지사님이 원자력에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하나님이 지은 원자력 그것도 그 내용에 들어가면 또 배울수록 또 모르는 게 있고 또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우주 알아볼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예?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걸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좀 몇십 년 믿었다고 알겠어? 진짜 알지를 못하겠죠. 그건 누가 닭에 꽁이 있는데
꼬리 하나 딱 떨어진 그 털 하나 이거 딱 보는 정도 밖에 우리가 못 보는 거지. 꽁 자체를 다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더라도. 근데 뭐, 건방지게 예수 뭐 한 10년 믿고 다 알았다.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알았다 하니까 그만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또 여러분들 뭐 의학도들은 의학에 대해서 배우면 처음에 좀 아는 것 같지만 배울수록 또 모르거든요. 모르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다 짚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어요, 보니까. 저는 그 우리 몸에 보니까 저도 몰라. 우리 몸의 세포가 세포수보다 더 균이 많대요, 균이. 징그럽지 않아요? 예? 내 몸의 세포수보다 내 몸 안에 균수가 더 많대요. 전에 우리는 균이 없이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균이 없으면은 소화도 못하고 내 몸이 생리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죽어요, 이게. 윤정이 맞지? 어? 몸에 세균 싹 다 빼버리면 살아, 못 살아? 얼마 안 가면 죽어버리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뭐 개미 하나도 보면 놀래갖고 막 벌벌벌 떠는데 그 세균이 자기 몸의 세포수보다 많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게 어떤 균은 아예 들어오면 안 되는 균도 있지만은 뭐 대장균 같은 건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있으면은 몸에 유익하고 많으면 배탈이 나고 몸에 균이 있긴 있는데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 균형이 깨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전에는 모르고 무조건 죽이면 될 줄 알았더니 죽여버리니까 사람이 다 아닌 거야. 사람들이 그 배우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몸은 또 우리 사는 환경이 너무 깨끗이 해도 또 안 돼, 건강에. 적당히 깨끗해야 몸에 면역성이 생기는 거야, 또.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전에는 우리 몸에 균이 있는 것도 몰랐다가 균이 깜짝 놀랐지, 과학이. 그걸 죽여버리니까 또 사람이 건강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또 보니까 그게 또 있어야 되는 거라. 참 그게 제가 말 사람이 그만큼 모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세균 없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는 데가 없어요. 땅 저 보세요. 땅 파면 그 안에 다 더러운 것만큼 뭐가 들어있어요? 균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더럽다는 것만큼. 어디 가도 생명체가 없는 데가 없대도요. 우리 지구가 곳곳에.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면은 야생초들, 풀들이 막 뿌리지 않아도 막 이렇게 뿌리를 내서 굉장히 생명력 강하다 하는데 그것보다 그 숲속에 다 생명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작은 생명들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정말로 그 하나님, 그거를 짓고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안다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지어놓은 것도 우리가 이래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그 신령한 세계의 초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갖고 보는 눈이 있고 귀가 들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는 건 이것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기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배워서 알아가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알겠죠? 기적.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뭘 원했어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는 표적을 원하지 않아도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제 자꾸 표적만 구하니까 뭐라고 했지? 악하고 음란한 세자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은 뭐라죠? 주님이 3일 만에 죽고 살아나는 사흘대석의 그 구원의 표적을 말하거든요. 네, 뭐냐면.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은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래, 미국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니까 어떤 미국 교회들은요, 그 십자가와 고난의 설교는 싹 빼고 부활과 영광의 설교만 딱 하라고 돼 있대. 교회들이 십자가 설교하면, 고난 설교하면 안 들으니까, 싫어하니까. 그래, 지금 요즘에 현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는 그런 메시지 설교를 좋아하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고난 조간도 없애버리고 십자가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벌써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싫어해.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잘 되려는 거지. 왜 예수 믿어서 세상 살기도 힘든데 또 고난을 받고 살아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까지도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보면은, 뭐죠? 십자가와 주를 위한 고난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구라고 뭐 말은 안 하지만, 총체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이거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영생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그가 나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했어.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이 뭘 말하냐면 나의 장신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 이거를 모르면은 너희들이 영생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흘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생구원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거를 싫어했다. 왜? 거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워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께로 오기를 싫어했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십자가 앞으로 오는 걸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영생구원 얻는 줄 알면서도 주님께 오기를 싫어했다는 게 뭘 싫어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는 걸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한 것 같이 신앙생활의 영생구원을 얻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했는데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바로 뭐를 바라보라는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과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여기 뒤에 믿음 안에서 산다. 그분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 이제 나는 죄 겉된 나만 남아있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 그 아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과거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약간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뒤에 연달아 내가 그 밑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갖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 듣기는 참 쉬운데 이대로 내가 생각하고 현실마다 살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현실에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 말이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무엇과 똑같은 말인가? 일계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일계명. 일계명은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일계명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뭐부터? 너 생각에 뭐부터 생각? 주님. 또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바로 이게 일계명이에요. 예? 이게 일계명. 벌써 내가 주님과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공부를 하면서 돈 벌면서 자식 키우면서 살 수 있나요? 아니 그거 다 주님의 것으로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거기서 그걸 하라고 준 가정이고 그걸 하라고 준 사업이고 그걸 하라고 준 직장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직장이 주가 되고 가정이 주가 되고 내가 주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가 되고 주의 것인 내가 거기서 이런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은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도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것 같이 이제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있게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 이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참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십자가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은혜일까? 그것이 오늘 보니까 16절에도 또 나오는 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16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십자가를 모를 때는 내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살고 또 율법을 행하려고 그래. 근데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깊이 있게 그 율법을 알면은 십계명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자기가 뭐로 나타난다 했죠? 죄인으로 나타난다 했죠? 아까 6계명 그걸 지키려 하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라는 거라니까 계속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7계명도 마음을 음행하는 자는 또 음행했다니까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0계명 탐심
10번째 계명은 탐심이죠. 그죠? 내 분수 이상의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족하지 못하고 누가 비교하면서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노력할 때 그것이 뭐지? 탐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분수로 만족합니까? 남을 보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까? 그런 거 보면 또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도덕질, 남의 집에 가서 훔치지는 않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오지 않는 것들을 내가 제 계명을 어겨가면서 범죄하면서 어떤 돈을 버는 자체로는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떨 때 내 양심 어겨가면서 어떤 시간과 뭘 어겨가면서 했어요. 그럼 그건 뭐가 되죠? 도덕질이 되는 거야. 거짓말. 요즘 거짓말 안 하겠죠. 근데 어떨 때는 거짓말 중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갖고 이간시킬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것이 뭐라고 했죠? 거짓말이라 했어요. 라합이 거짓말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어. 구원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볼 때 어떨 때는 말한 그대로 옮기면 안 될 때가 있죠. 그대로 옮기면 둘이 싸움 붙이고 만약에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얻어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사이에 시어머니 말, 아내의 말을 서로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어떨 때는 자기가 알아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전해야 돼. 자기가 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진실이죠.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구원에 손해되게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또 정의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그 후에 1계명, 3계명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더 우리가 죄인이야. 진실이 말씀을 배워서 알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알면요.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앞에 자꾸 바울사도 같이 작은 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이렇게 돼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배워도 지식적으로만 알지 실상을 모르니까 아는 말을 좀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행위를 바리새인과 더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외식을 해갖고 그렇게 못하고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뭐가 되죠? 죄인이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는 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결과자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렇고 또 스데반에 죽으면서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는데 알고 그런다 했어요? 모르고 한다 그런다 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모르고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안다고 했잖아요. 아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데 대해서 정말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 생명을 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성경에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하고 있죠. 보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범하는 죄와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죄질이 틀린다. 불신자들은 죄인이 범하는 죄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범하는 죄예요. 오전에 잠깐 했죠. 그렇죠? 우리는 양육받는 입장에서 범하는 죄라 했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갈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불택자로 지옥 갈 사람에 따라서 그 죄가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다른 거예요. 같은 죄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범한 죄 아닌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내게 범한 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예요. 내 자식이 어떤 죄를 하나 지었어. 그럼 그 관계에서 죄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자식이 아닌 어떤 다른 삼자가 죄를 지어서 나한테 똑같은 죄.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같이 돼야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부모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김용입 선생 같아요? 달라요? 예? 너무 자기 자식 편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범죄한 거하고 불택자들이 범죄한 거하고는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일하는 게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게 진리예요? 같은 게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예요. 알겠죠? 예, 다른 게 진리야. 근데 우리는 그럴 때도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은 우리가 다 용서받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값을 다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끌어다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사했기 때문에 공심판 앞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벌써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깨달음에 된 것만 감사하고,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희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희생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걸 생각하면은 사람이 어떤 세상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그럴 거야. 평생.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위해 상사가 정말로 자기를 진심으로 잘해주면 그분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들 많더라고. 어떤 분들은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 나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당연히 이거 순국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서 베푼 은혜가 나라가 나한테 한 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것보다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큰 거니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주를 위해서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십계명을 범한 십계명과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은혜를 알고 그 큼을 아는 사람은 뭐가 달라질까? 과거는 십계명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인 되려고 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서 의인 되려고 했어요. 자, 이제 십계명과 율법은 좀 차이가 뭐냐면 십계명은 대목장이고 그 율법은 그것을 세밀히 적용시킨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바리새인 같이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 심판에 가면 너는 못 지켰다고 나오겠죠. 껍데기만 안으면 지키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한 그 깊이 있는 그 원래 계명의 본질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갖고 가면은 지킨 게 됩니까? 못 지킨 게 됩니까? 못 지킨 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너무나 큰 값에 팔린 내가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내 생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주의 것으로 주의 뜻을 위해서 살까. 우리 찬송가 87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눈을 딱 뜨면은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이렇게 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아직 없는 사람도 눈을 뜨자마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을 읽어도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그 복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의 복만 생각했지 정말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좋게 그 신약적인 그 복에 대한 사람은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 그래서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니까 그 대표적으로 주님 한 말이 있잖아. 너한테 준 은혜가 지금 너한테 어떻게? 족하대. 바울에게 자기는 몰랐는데 바울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왜? 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지금 병이라는 것도 은혜다. 너한테. 왜? 그 병을 안 주면 너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 정도가 있어야 은혜가 다 은혜다워지게 돼 있다.
복음 일할 때도 너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기는 몰랐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거 제 말이 좀 부족해도 좀 들어봅시다. 내가 말씀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을 더 들으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은혜로 산다는 거는 내가 이미 선택의 은혜, 아들의 은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거는 이 세상에서 범죄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양육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이 범죄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마귀도 죄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 대속의 은혜에 안 들어있는 불택자들은 그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 야에 하늘에서 가면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게 선택을 말하고, 그다음 뭐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겠다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제일 큰 복이 선택과 뭐요? 아들 된 복이에요. 그 순서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게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맞겠나? 나은이한테 한 번만 물어보자. 틀렸다고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은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존재했겠냐? 우리 진시황 있잖아. 중국의 진시황.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진시황이 먼저 존재했겠냐? 하나님 안에서. 진시황은 불택자잖아. 넌 택자잖아. 했을 거, 이제, 그래, 이제 배우는 거다. 저번에 한 주일 했는데, 이제 또 지나니까 또 심해졌는가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는 당신의 뜻이 정해지면 그게 실존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뜻대로 나타나는 게 사람들은 그 실존이라고 보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거다. 보이는 세상 것들은 나중에 없어져. 어떨 때는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말씀한 것은 실존이라는 거, 영원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자, 그걸 여러 개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전한 뭐요? 복음이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 그러나 육체에 속한 것들, 눈으로 보이는 풀 같은 육체, 잠깐 없어지는 인간의 그 영광, 풀의 꽃 같은 것들은 그만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또 실제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인생에 늙어봐요. 정말 남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보다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떤 나이 든 신앙인한테 얼마 전에도 얘기하다가, 남는 건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세상과는. 하나님의 뜻, 그것만 남아요.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이 은혜, 요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지금 요걸 말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목적의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예정 순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고 하나님 의지 안에 우리가 먼저 있었어, 목적으로. 그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덧입고 그분과 같이 영원히 동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권으로 완성을 해놨어.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믿어지는 그 순서가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 기본권과 우리 건설구원 합해서 2차 창조 역사를 합니다. 이건 다른 교단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우리 교단에서만 쓰는 겁니다. 1차 창조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게 뭐죠? 1차 창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갖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덧입어가는 이 순서는 다 기본권과 건설권 합해갖고 뭐라 하죠? 2차 창조의 역사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2차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1차 창조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을 더 많이 썼겠습니까? 2차 창조 역사가 어렵고 또 힘을 많이 썼겠습니까? 예? 2차 창조 역사가 어렵고 또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거.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어머니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밥 한 그릇 해주고, 뭐, 비싼 옷 하나 사주는 그런 것도 힘은 들겠지, 물론. 근데 그것보다 그 아이를 참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교육하는 게 어느 게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요즘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교육비 더 나가지. 또 마음이 더 거기 더 써지지. 그렇죠. 근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응? 하나님은 좀 우리 2차 창조의 택한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이 기본권을 깨달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기본권 받으면서 기본권을 깨달아서 내 것 삼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는 게 건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커요? 건설권이 커요? 기본권이 크지? 그 은혜를 받아갖고 배워나가는 건 건설권은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 적은 것들인데 이걸 영원히 지금 배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건설권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건설권이라고 포함해야 될지 어떨 때는 포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자라나가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걸 백예인 목사님 땅에서는 종자적인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종자적인 것 가서 하늘나라 계속 또 가니까. 그래서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좀 예배를 마치면 되겠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시기 가면요 그 어릴 때는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이렇게 그 지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게 율법을 사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금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지 그 말씀을. 근데 하나님 어느 시기가 되면 율법을 바로 배워서 깊이를 아는 것만큼 아까 바울 사도 같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고 나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고 나중엔 죄인 중 괴수라는 걸 깊이 율법이 밝히 율법이 거울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어떨 때 거울이라는 거는 율법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에다가 나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거울 역할을 하는데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율법을 배우면은 거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리새인들 아는 거, 자기가 행하지 몇 가는 거를 의로 여기고, 그렇지. 원래 말씀에 아까 예수님이 그 뭐라 했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행을 품어도 또 음행한 거다. 그 다음 도둑질도 자기가 하나님 남에 가서 물건을 갖고 오는 것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대로 받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또 9계명 거짓말, 남의 구원에 손해되는 다 거짓말이다. 10계명 내 분수를 넘게 욕심을 가지는 것도 탐심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 계명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까지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거울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봤죠. 지금도 우리 뭐 총공회 안에서도 백목사님 말씀 진짜 좋다. 그거 안다고 막 의인같이 여기고요. 몇 가지 또 했다고 의인같이 여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해볼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율법을 진실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으로 가지 내가 의인이라는 길로 가지를 못해요. 뭐라고요? 다시 말하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말씀을 지켜보려고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정말로 말씀도 잘 알고 그래도 신앙행위도 많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때 이게 이런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은 들어지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믿음으로 되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게 오늘 여기 그 갈라디아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 또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이건 또 로마서 11장 32절에도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다 긍휼을 베푼다는 게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히겠다는 말이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것, 그 약속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율법을 배워서 율법대로 살랄수록 내가 자꾸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 아래 가두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습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까? 그 의가 자기들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들의 의입니까? 자기들의 의지. 그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까? 죄가 됩니까? 또는 미워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진실하게 성경을 율법대로 배우면 거울이 돼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라는 게. 근데 도리어 거울은커녕 그거 갖고 남만 정죄하고 자기는 의로워지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과 거리가 먼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하고 저녁 마칠게요. 내가 신앙생활은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갖고 은혜의 힘에 의해서 내가 참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알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짓는 죄는 그 아들이 짓는 죄로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다르구나. 나 회개만 하면 이 죄를 짓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을 배워가고 긍휼을 알아가는 굉장한 은혜구나. 내가 가고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둘째 아들 비유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제사를 다 창진하고도 나중에 짐승 돼지가 먹는 쥐 열매도 먹지 못하가 배고플 때 그때야 깨닫고 참 아버지의 은혜가 이래 크구나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은 아버지 거를 다 탕진하고 왔는 대신에 뭘 얻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얻었어. 그럼 아버지는 다 탕진해 왔어도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그 자식을 더 기뻐하고 의롭게 여겨줬어. 그래서 성경에 둘째 아들은 의인이 됐고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는 좋은데 항상 불만이 있는 거야.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은혜를 모르고 불만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다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해? 불쌍한 의인이라. 의인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해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되죠? 죄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모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를 알게 만들었다면 그게 더 의인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어떤 세상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스스로 나는 이런 의인인데 왜 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저 사람에게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왜 저렇지? 자기 율법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은혜를 얼마나 진정으로 깨닫는 게 하나님은 의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잘 부모 입장에서도 보세요. 똑같은 자식인데 조금 뭐 부모의 재산을 손해보기에도 진정 부모를 은혜를 알고 오는 사람이 예쁘겠어요. 좀 부모 재산 탕진해서 안 할지 맨날 자기 불만하고 내 안 알아준다고 하고 이러는 그 자식이 더 예쁘겠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재산을 좀 없앴어도 부모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앞으로 사는 자식이 더 예쁘게 보이지. 좀 도덕적으로 좀 낮게 했다고 부모한테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엄마 이래 해줘요 뭐 해줘 이러면 이게 사실 이게 불효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나 두고 주님도 오늘 우리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우리 어떤 청년들이 좀 지금 뭐 도덕적으로 더 좀 못 살아도 또 신앙적으로 현재 행위가 좀 보자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안다면 그런 과정도 다 그 사람의 필요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희망이 없다. 도덕적으로 좀 못하니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잘하니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럼 여기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전부 다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제가 보면은. 있어요? 도덕적으로 뛰어났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은혜하고 말씀하고 이제 지금 말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처음엔 율법으로 시작하지. 근데 율법도 진실하게 배우는 사람은 율법이 거울이 돼갖고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례에 대해서 깨달아서 이제 은혜로 아는 사람인데 은혜가 돼버렸어.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가 은혜가 됐어. 무서운 게 아니고. 십자가가 이제는 능력이 은혜가 돼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듣기 싫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래요. 우리 옛날에 내가 누구 명언한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 강의 아빠가 예수 잘 믿는 건 예수 위해서 죽으라는 말을 했대. 명답을 했어. 맞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에요. 조양자 집사님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세상을 모르는 그 앞뒤를 모르고 듣는 사람 진짜로 저거 완전히 사입이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궁극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순교자. 그거 성경에 도처에 보면 예수님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아요. 성경은 다 주님에서 죽어라는 말이라 마찬가지야. 그게 이제 보면 나 너희에 죽었으니까 너 나 위에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벌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사람 1절도 뭐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십자가에 그걸 가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십계명이 그래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그 길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다. 그렇죠? 이제 그 짐이 됩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합니까? 자, 진실한 율법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도 생명의 말씀이 됐고 또 이제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니까 또 이 말씀이 또 나를 은혜의 생활로 이끌어가는 또 말씀이 됐어요. 율법이, 계명이. 이게 다 무슨 말씀이 돼버렸죠?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 의지를 갖고 하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의지 갖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그 사랑을 희생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연한 게 돼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의지로 하려니까 손해볼 게 너무 많아. 주님 때문에 이것저것 의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손해보는 건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에서 죽고 싶은 거야. 술람 여인같이
고난도 당하고.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 맞죠? 그걸 깨달아간 사람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인도하시겠어요? 복을 많이 받아야 그러게 되겠죠. 오베데돔 같이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과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를 맞는 이런 남이 보기에도 복을 받았다. 신령한 면도 세상 면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순생자도 되고 순교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의지로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엔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살면 그게 나를 거울이 돼서 죄인이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끌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 되면 또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로 살까 하면서 그 길로서 또 그 말씀이 그 계명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의지만 갖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이게 십자가 설교 듣기도 싫어. 자꾸 많이 들으면 십자가 너무 겁이 나. 어떨 때는 자기 부인하기 싫어.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예수 같은 거예요. 잘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니까 적당히 희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